강영호 박사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단의 고문으로 세계 장애인들 헌신을 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미국 공직자 500명에 드는 사람입니다. 아들 둘인데 두 아들 중 큰아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겠다 해서 안과 전문의가 됐고, 작은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서 오버턴과 함께 입법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제가 깨달은 이 교훈을 두 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함으로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집니다.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도 온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으로 인물이 길러지고 명문가가 세워진다. 여러분 가정 어떤 가정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손 대대 복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자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신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인 창세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창세기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정부터 시작하십니다.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담과를 짝져 가정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택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그의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리고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대대로 이어진 가정 되게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누구한테 맡겼나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신앙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가정 친화적 목기 패러디맨 책에서 저자 벤 브루덴부그는 말합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교사이고 가정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앙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하나님 제1주의의 제도이다. 부모가 교사이고 가정이 신앙 양육한 장소다. 가정이 신앙 양육의 제도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 전수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합니다. 다음 세대.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 초점은 다음 세대에 있지 않고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부모가 가정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의 핵심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교사가 되어서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 전수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서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새 역사를 여실 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주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대로 배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에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택하시고 가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사자 나타나서 하나님께 믿음 맞다고 말하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고 베드로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2절 다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만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의 가정의 특징은 세 가지지요.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꿈꾸는 가정. 지난 주일에 하나님 예배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 가족 예배하는 가정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가정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이것이 신앙의 교육의 장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신앙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신앙 경험이 평생 신앙을 좌우합니다. 가정 어릴 때 한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고 기도한 이 경험이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4절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상되었으니 2절에서는 구제와 기도, 4절에서는 기도와 구제인데 특별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상달되다,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고넬 가정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 중에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 대답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오늘부터 선지자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고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은 둘째와 같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더하고 덜 중에 똑같은 무게 우선순위에 똑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전부가 아니라 이웃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이웃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하는 사람이 전부라고요.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매일 봉사 많이 하고 이 믿음 좋은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동시에 이웃 사랑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상달 기억하심되었으니, 세 번역은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함께 구제를 받으셨고 기도와 구제 다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세역사실 때 그 가정을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과 사랑의 섬김을 같이 받으시고 같이 요구하시고 같이 받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사역사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온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랑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받으셨다가 사역사에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신앙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행함에 따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은데 아이고 배고픈데 밥 좀 많이 먹지,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지, 추운데 옷 좀 든단하게 입으라고 말마라 그냥 가면 그게 뭐냐.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고 추운 사람이 옷을 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 행함 따른 게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 자 죽은 믿음이라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세 번역은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함이 있다. 행하면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요? 내 믿음이 뭘로 보일까요? 뭐가 믿음의 증거일까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고 믿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세 번역은 그가 본 대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완전히 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바치는 그 순종의 행위로 믿음이 완전히 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를 때, 이 행함이 같이 일할 때 그 믿음이 완전되고 행함의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영원히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의 믿음은 죽은 것이냐. 고넬료는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힘을 내서 백성들 많이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세리들이 규정 이상의 세금을 과도 부과해서 부정 찾기를 했고, 로마 군인들은 그 폭력으로 힘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은 로마 귀족입니다. 잘 먹고 잘 사, 자기 정치적인 출세와 이 자기의 안위만 관심이 있고 식민지 백성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다른 군인이나 귀족과 달리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풉니다. 이 2절을 3번 읽으면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유대 백성, 이 유대 땅에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다른 군인과 달리 유대 백성들에게 관심 가지고 많이 자선을 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 대로 행한 것이죠. 신앙은 기도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주어진 어느 것도 소리할 수 없고 어느 것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사랑 행하는 걸 별로 못한다,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고 굳이 많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어떤 거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참 진짜 믿음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기도하면서 행동을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응답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받으려면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삶으로 실천하는 가정.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쓰십니다.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신앙을 삶을 신령한 정도여서 어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신앙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명이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 가시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땅에 모든 복 받게 하시는 게 그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큰 명 이루고 이름 위대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 모든 족속이 복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 부르시는 것은, 복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만 머물지 않고 우리 세상에서 우리 가정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와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고고 돌아와서 성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를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걷기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큰 강을 이룬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 이런 곳마다 번성을 본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신이 만들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을 살 것이며. 여기 성경에는 스며는 사실 원문의 뜻은 콸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냥물이 큰 강이 되어가지고 바다 들어갑니다. 여기 아라바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그 이미 염도가 높아서 생물이 살쪄서 죽은 바다인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어서 생수가 강이 되어가지고 그 죽음의 바다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고 거기에 사는 이런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 복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통해 밖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한테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서 헤르몬 산의 눈노음을 잘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버립니다. 계속 받고 흘러버려 가면서 그 갈릴리 바다 항상 샘물입니다. 항상 샘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남쪽의 사해는 염해지요. 요단강에서 물을 받지만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갈 데가 없어서 뜨거운 태양 밑에 이 수분이 증발되고 염도는 다른 바다보다 대여섯 배 높아져서 짜져서 어떤 생물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염해, 소금 바다가 사해, 죽음 바다 바뀌었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이 벌고 모으고 쌓고 안 켜주고 이게 행복인가요? 계속 흘려보내는 게 행복이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모으고 쌓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가정인가요? 주신 걸 받고 갖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생명가에 가정예배에 대한 것을 실어드렸습니다. 거기 주경 목사 쓴 50의 가정예배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7번째가 나오죠. 가정예배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흘려보내라. 이것은 가정예배의 지침에 다 항바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에서 가정 헌금을 얼마 드려서 흘려보내라. 이것이 돼야 진짜 가정예배가 의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신앙은 흘려보내고 축복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도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주님의 은혜가 계속 넘치는, 새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가정처럼 하나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새 역사에 쓰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의 소책자의 존 울드리크 목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 어머니 사회복지사였는데 매년 성탄절이면 가난한 가정아이들에게 장난감 어린이를 했답니다. 어느 날 어릴 때 어머니가 야 존, 네 장난감 중에 가장 좋은 거, 제일 큰 거를 가난한 아이에게 설문하자. 네 하고 대답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은 비행기인데 날개만도 1m가 넘는 엄청난 크면서 보물같이 아끼는 건데 대답해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갑니다.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 남자아이, 여자에서 4명의 아이가 있는 가침인데 특히 남자아이 둘은 이 비행기 보자 환장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돌아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18년 후에 이 존 물들크는 목사가 되어서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가봤더니 그 18년 전에 자기 장난감을 주었던 그 가정의 어머니와 딸 하나가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받은 아들 중에 큰아이는 보잉 747기의 조종사가 되었고 동생도 공군 소령으로 최신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아끼는 것이지만 성탄절에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흘렸을 때 한 가정 살리고 두 아이의 미래를 바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한지 큰 감격 보람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존 울드리크가 잘한 건가요? 중요한 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탄절에는 나누는 것을 훈련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꼭 부모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나눔 섬김을 하면 보았고 그의 신부로 쓰임받기 때문에 커서도 하는 겁니다. 나누고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하고 빚내서도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남 모르는 나는 섬기는 하는 사람만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는 션과 정혜영 크리스천들 그들은요 지금도 전세 삽니다. 빚내서 나눔합니다. 마라톤 사람들이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4.19km 뛰는데 힘든 어느 순간 막 달리다 보면 붕 뜨는 것 같은 행복한 이것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나누어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만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지금 살기 힘들어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요. 이 다음에 언제요? 죽은 다음에요? 언제쯤 마음껏 나누고 살 수 있는 때가 올까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나눔의 물꼬를 터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부터 온 가족이 이 나눔의 섬김의 물꼬를 터놓아야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계속 새물이 들어오지. 어렵다 하지 않고는 나중에 한다면 가지 않는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에 한다고 보장 못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다음에도 계속 합니다. 지금부터 축복의 통로의 물꼬를 터놓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 가정, 좋은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정,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가정도 행복하고 세상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가정 하나 믿는 가정 되고 하나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이 가정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온 가정이 정말 이 신앙을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할 때 기억하셨다가 불러 쓰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 이웃을 사랑하며 신앙이 말로만 있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온 가정이 이렇게 예수 행복한 가정 되어서 세상 모든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